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조은기 목사님이 6.25 시절에 겪었던 한 순교자에 관한 안타까운 그런 기사 하나가 나오는데요. 한 일가족이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파여진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 부인하고 살래 라고 하는 그런 공산당의 협박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일가족이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이들이 살고 싶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옷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엄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아이들아 괜찮다. 우리는 여기에 삶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엄마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눈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이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요. 공산당들이 결국 그렇게 산 사람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매장시켜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비극적인 그러한 한 일화 같아도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초창기 신앙인들의 천국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득히 넘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도요. 구원의 확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임당할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구타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었는데요. 성전에는 당시에 성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바로 앞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그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것을 지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 보이는 네모난 게 헤롯 성전이고요. 그 옆에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거기서 딱 보고 있다가 벌써 로마 군사들이 척척척척 하고 나타났던 그러한 로마 군인의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그런 요새가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한 천부장 루시아는 로마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맞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죄인일 거다. 그러나 원인은 알고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는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라 그래가지고 두 손이 딱 쇠고랑에 채어지게 됩니다. 성전 밖에서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저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은 루시아에게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겁니다.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때 루시아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죄인이라면 헬라어를 알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다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루시아는 이 당시의 헬라어는 굉장히 교육받은, 굉장히 지성인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한 헬라어로 하니까 루시아가 깜짝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근데 참 놀라운 거,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바울에게 루시아가 저 유대인 폭도들에게, 수만 명이 되는 그 영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드디어 바울이요, 저 계단 위에 올라서서 얼굴은 다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맞았으니까. 그리고 피를 흘렸을지 몰라요. 양손에는 지금 이 로마인들이 쇠고랑에 챈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든 게 아니고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든 거였습니다. 근데 그 대상 앞에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한 3분짜리 짧은 간증을 바울이, 그것도 히브리어로, 유창한 히브리어,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가지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전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한 인생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말은 100마디의 말이 아니고요, 내 가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음의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말만 할 수 있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간증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께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과 감격, 간증을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식구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얻어맞은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쇠고랑에 채인 상황에서 딱 3분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간증은 뭐냐면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1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저도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다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처럼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저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당시에 아주 교육받은 도시, 아주 철학의 도시, 아주 지성인들의 도시 하면은요,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위 이런 말이 나는 맨하튼 출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가말리엘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철 스님 밑에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공자 밑에서 배웠다.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석가 밑에서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요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불렸던 랍비도요 이 랍비 중에서 최고 랍비를 히브리어로 라반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라반이라는 호칭은 이 가말리엘에게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랍비 그 밑에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이 배웠다 지금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가말리엘은 아무나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손가락 5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가 몇 명 없었어요. 근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과거에는 이렇게 유대교의 율법을 그렇게 신봉했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소위 나도 골수 불교 신자였다. 나도 골수 유교 신자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도를 받게 해서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다.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다 끌어다 넘겼다. 뿐만 아니라 나는 대제사장과 또 모든 장로들에게 공식적인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 잡아가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형벌받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알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고, 내가 길리기아 다소 밑에서 사실 태어났다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데 내 의와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내가 더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살인했던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죄가요 얼마나 큰지, 나는 지옥에 1000만 번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마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껌껌할 때는 몰라요. 근데 대낮에 보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얼굴이 뭐가 묻고 또 옷이 더러운지 알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이 입술로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했던 그 작은 말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요,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내가 몰랐다는 거죠. 저도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나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에 갈 때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아마 목회 포기했더라면 신앙도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군에 가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뭐 종교행사 할 사람 해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보통 뭐 종교행사 하러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가서 좀 쉬고 자려고 다들 이제 가는 거죠. 저도 그냥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다들 휩쓸려서 이제 가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성전에 딱 앉았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몰려오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마음에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부터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눈물을 쏟다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복음의 길을 거부하려고 했던 나까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신학교 가서도 성경을 잘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에요, 성경이요, 읽는 게 아니고 읽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가지고 밥 한 숟갈 못 먹던 사람이요, 갑자기 음식을 막 먹히는 게 있잖아요. 막 먹히는 거. 그것처럼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데요. 뭐 옛날에 군인들 갖고 다녔던 그 신약성서와 시편, 이거 파란색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수십 번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막 그냥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고요, 그냥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 밤에 자지도 않고요, 화장실에 가서 또 보고 뭐 막 그렇게 보는데도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부터 저희 후임병 중에 아픈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병이 나요. 그러면서 밑에 아이들 다 전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연대에 소문이 났죠. 그래서 갑자기 저를 중간에 차출을 해가지고 저희 단거리에 있는 그 교회 부대 책임자로 저를 이렇게 발령을 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대대를 이제 군종병으로 맡아서 일을 하면서요, 저희는 그 7사단 화천에 있었던 그 칠성부대에 있었습니다. 툭 하면 탈영하고 툭 하면 뭐 자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제가 군종병이 된 다음에 자살 사건, 탈영 사건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는요, 이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여러분, 이거는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변혁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랑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내가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간증자, 증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것이 예수님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니까 가는 중 그랬어요. 담메색으로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그랬습니다. 오정이라는 것은 딱 아주 정확한 낮 12시라고 하는 거죠. 아주 대낮에 그것도 호련이라고 얘기해요. 호련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는데 말이죠.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한 단어, 그것은 뭐냐면 호련입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만나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만나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좋아서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날 택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한국교회 4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4만 개 넘는 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일신교회 교인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실은 서울에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왔습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40년이 넘도록이요, 저는 남대문 시장 딱 한 번 왔습니다. 그것도 안경사로 한 번 딱 왔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남대문에서 목회하리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아니, 꿈꿀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제 선배 목사님 중에서 저한테 너는 서울하고 안 맞는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기 일신교회에 와 있잖아요. 감리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제가 일신교회에 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일신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와 있네, 내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아, 내가 선택한 건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거죠. 그걸 생각하면은요, 이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있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뜻대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두셨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음을 믿으시고, 나는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 택하셨다라는 믿음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저도 그런데 의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유대인이고 길르기야 다윗에서 났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유대인의 엄한 율법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자체가 바울에겐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렇게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야, 제가 목사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장로님 되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권사님 되실 분입니까? 집사님 되실 분이에요? 성도님 되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게 됐냐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요, 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그래서요,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삶을 가만히 나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어요. 물질도 드리고 싶어요. 삶도 드리고 싶고, 내 가정, 자녀들까지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헌신하는 게 아깝고, 내 자녀들도 그냥 세상에서만 살고 싶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았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게 되게 하세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전하고 싶잖아요. 전해야 되죠. 바울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간증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 변화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간증해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라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이렇게 과거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붙들려서 내가 이렇게 참된 소망을 위해 살아가게 됐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 들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길로 가다가 큰 빛을 봐요. 눈이 멀었어요. 엎드러졌어요.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의 주님이요,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요,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안 만나주시냐고. 나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아니,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대는데 왜 나는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뭐 누구는 하나님 봤대는데, 천사도 봤대는데 왜 나는 못 보고. 아니, 왜 난 안 보여주시냐고. 나 보여주시면은, 아니 조그마한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은 나 주님을 위해서 살 텐데, 내 인생 드릴 텐데 왜 안 보여주시냐고, 왜 안 들려주시냐고. 이제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은요, 이렇습니다. 은혜가 크면요, 사명도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셋째 하늘, 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바울은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마지막 바울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요, 순교였어요. 은혜가 큰 만큼이요,
은혜를 크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결국 바울의 인생의 결론은 순교였어요. 은혜가 크면 사명도 큰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안 들리냐고, 왜 나는 안 보이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사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간증할 게 많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그 은혜 아래 살게 된 그 작은 은혜를요, 한번 여러분 가족과 또 이웃과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한번 나눠보세요.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간증을 하려고 나누려고 그러면은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들어주기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고비만 넘기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나누기 시작하면요, 생각보다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듣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변화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는요,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사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인생의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소망 찾아서 실은요 다 방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 방황하는 영혼에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이 나누는 그 믿음의 간증,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요,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눈이 번쩍 떠질 거예요. 야,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아니 나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나. 지난번 우리 새가족 오기 예송접학교 때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남대문에서 일밖에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이 전부인 줄 알고 늘 일에 매워가지고 늘 일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다가 죽고 싶었대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대요. 참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은혜가 됐어요. 일밖에 모르고 일 때문에 죽으려고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예수님 알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 야, 참 그 얘기가 제게는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0마디의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나눌 수 있다면요, 그 간증을 듣는 영혼마다 살아납니다. 인생의 소망을 찾습니다. 이야, 그런 이야기가 다 있냐고 말이죠. 이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말이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겐 나눌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나눌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 은혜, 여러분 천국 가서 나눠주려고요? 천국 가면 얘기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나눠야죠. 이 땅에서 나눠야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득달같이 달라드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요, 그것도 천부장 루시아에게 이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안토니아 요새로 계단에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잠깐 내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폭도들,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나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율법에 미친 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다, 예수님 날 만나주셨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딱 3분에 걸쳐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고백하는 이 간증이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었던지요.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아니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건을 그렇게 가는 곳마다 증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간증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나누며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이제 말하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그 간증을 소개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분명 일어나는, 회복되고 치유받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간증하다가 많은 영혼 일으켜 세우는 우리 일신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